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는 분 같아요? 예. 가끔 이렇게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시면은요, 신경정 버리지 마시고요.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요즘 성도들의 꿈속에서 저하고 최은혜 목사님이 자주 출연한다고 합니다. 무장공비는 아닙니다. 그러잖아도 요즘 제가 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꿈에서 막 불러내서 가뜩이나 바쁜데 꿈에서조차도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 꿈속에서 제가 몹시 혼을 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꿈속에서 혼을 냈다고, 그래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꿈속에서 만난 그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2주간 금요 모임에서 우리가 꿈에 관한 그런 활성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 해석의 기본 중에 기본은 꿈은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대부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난 사람은 때로는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상징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면은 목사님의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매불망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언제나 나를 만나 주실까? 언제나 음성을 들려주실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목사님 모습으로. 근데 해필이면 야단치는 모습으로.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러 오셨다는 것, 비록 꿈이라도. 근데 그런 건 싫어하더라고요. 꿈에 이렇게 야단치는 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까 그 예언 가운데도 그랬더라고요. 사랑이 아니면은 칭찬도 훈계도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꿈에라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는 소원에 응답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금요 모임에 꿈의 해석에 관한 활성화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또 역시 저하고 최은영 목사님을 꿈을 꿨대요. 그분은 3번의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최 목사님을 만났고 두 번째 꿈은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난 꿈은 약간 야단을 친 거고 최 목사님을 만난 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 목사님을 꿈에서 만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꿈 얘기합니다. 꿈속에서 최 목사님이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대요. 이미 데리고 있었는데 추가로 셋째를 낳았습니다. 현재 사실과는 다릅니다. 꿈에 아들 하나 낳고 딸을 낳고 세 번째 이제 갓 낳은 어린 아이, 여자아이를 업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것을 전달하면서 약간의 제가 잘못 이렇게 전해드린 걸 소개를 했어요. 9시 예배 때. 최 목사님이 왜 변개하냐고. 꿈을 변개하냐고. 꿈 틀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꿈도 계시라고.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틀리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제가 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꿈이 우리 교회에 관한 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딱 적합한 시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꿈입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를, 여자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보니까 그 바닥에 작은 포대기가 있었고 또 그 유아용품들이 막 이렇게 여기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생각에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가가지고 그 흩어진 유아용품을 모아서 봉투에 담았다고 합니다. 꿈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대충 이제 해석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꿈의 해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건데 제가 아까 그걸 꿈 내용을 좀 잘못 알았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꿈속에서 꿈꾼 자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꿈 해석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꿈에 대해서 여러분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꿈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꿈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인데 꿈속에서 최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주 갓난아이라서 업을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꿈에서 아이가 나타나면 보통 뭐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근심 뭐 이렇게 됐죠. 근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그 꿈 내용 중에는 아마 그것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최 목사님의 꿈속에 나타난 그 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말합니다. 바로 주임직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남자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갓 낳은 어린아이가 등에 엎여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엎여 있으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었어요? 힘들었대요. 제 목사님. 아이는 실은 그래요. 갓난 아이를 업고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이렇게 갓나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심에 겨운 그런 어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저희 교회를 보여주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최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았나요? 꿈에? 목사님 아는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최 목사님이 기억하는 그 정보와 맞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워낙에 기억력이 없어요. 잘 까먹어요. 아 얘기하면 어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꿈 얘기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래서 집사님이 보시기에 최 목사님이 좀 이렇게 힘들어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꿈속에서. 그래서 본인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아이를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유아용품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주는 것으로 이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따라갔다. 따라갔다. 정확하게 꿈 얘기를 해야죠. 꿈 얘기 맞았죠, 그럼? 그래서 이 상황을, 이 꿈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주님들께 현실이 좀 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느낀 감정은, 어쨌든 간에, 사역자를 도와서, 어린 신자들,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중보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 꾼 꿈처럼 주님들교회가 지난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과거처럼 그러지 않지만은 데이터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출석 통계를 봤더니 지금 성도가 이제 1년 전보다 한 6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통계를 비교해 봤더니 약 4배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1년 내지 2년밖에 저희 교회에 적을 안 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도토리입니다. 키재기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아마 보내주신 이유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케 하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책임을 저희가 많이 느낍니다. 문제는 근데 애들을 낳으면 다 좋은 게 아니죠. 키우는 것이 문제죠. 예. 여기 중에는 애를 1명, 2명 낳는 사람도 있지만은 4명, 5명 낳는 분도 있습니다. 그 4명, 5명 낳는 그 분들의 힘듦에 대해서는 저는 2밖에 못 낳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나 2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많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고요. 또 특별히 부모로서 많은 사랑들을 1명 있을 때보다 2명, 2명 있을 때보다 5명 있을 때 더 많이 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가 많아도 다 성장하고 나면은 좋아요. 왜냐면은 키울 때는 어려워도 성장하고 나니까 아이가 힘이 돼요. 든든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형제가 6명인데 6명 형제니까 참 키울 때 힘들었겠죠? 근데 지금 다 크니까 뭐 한두 명이 약해져도 다른 서너 명이 그 형제를 도우고 또 부모님을 봉양하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좀 자식들이 많으니까 다 자란 자식들이니까 든든하신 것 같아요. 영적인 자녀도 이제 똑같습니다. 영적인 자녀도 우리가 많이 있으면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오직하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저를 괴롭히십니까? 제발 좀 꿈속에 저를 초청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떤 자녀는 어떻습니까? 젖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리고 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기저귀 갈아달라고, 똥 치워달라고 막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코 뜰 데 없이 바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성도 기저귀 치워주면은 저 성도가 기저귀 치워달라고 밥 달라 그러죠. 가만 놔두면 서로 막 싸워요. 싸움 와서 말려주면은 또 저쪽에서 또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자녀가 많아지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바빠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시기가 지나면은 다 성장할 것이고 제대로 성장하면은 그 영적인 자녀들도 육적인 자녀처럼 아주 든든하게 서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희 교회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고 여러분 모두는 성장통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내주시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깨끗함을 사모하고 정결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지만은 그러나 기대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역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좀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분별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말씀들을 막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단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단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도 안 되거니와 먹어도 소화가 안 되죠. 목사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이해도 안 되거니와 그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부담스럽고 오늘은 왜 저런 무거운 얘기를 하시지? 왜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나는 지금이 좋은데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얘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라, 방언을 받아라, 어떤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교제하라 이런 얘기들.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아주 그냥 예민하고 무겁고 어떤 그런 순종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듣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실은 저는 이제 설교 가운데 주일 설교에 거의 절반 이상은 부담스러운 얘기 거의 안 해요. 좀 위로하고 건면하고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 목사님은 저랑 이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먹은 게 확 채버려가지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라고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소화를 잘 시켜요. 그러나 실은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을 연속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할 뿐더러 먹어도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반응이 제각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분들은 결단으로 받아들이는데 다른 분들은 시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요 때로 설교를 할 때 어떨 때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꼭 자기 들으라고 목사님이 자기를 콕 찔러가지고 뭐 자기를 공격하는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저는 바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을 그냥 화살을 딱 장전해가지고 화살을 날리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꼭 자기한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실은 내가 좀 이렇게 약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어떤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죠. 우리가 은사가 많으면 보통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우리가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금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다고 해서 영적 체험이 많다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건 성장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약해서 그런 말을 하고도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분이 상처가 되면 어떨까?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될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런 염려와는 달리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아무 일 없듯이 벌떡 일어서서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분이 성장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자식이 나도 모르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 어떡합니까? 좀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하죠. 어제 우리 집 아이가 키를 쟀어요. 키를 쟀는데 큰아이보다 둘째 아이가 더 컸더라고요. 엄마보다 큰아이가 한 2cm 크는데 둘째 아이가 3cm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시즌인데 갑자기 키가 컸어요. 보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랬어요. 갑자기 키가 그렇게 컸는지 몰랐는데 키가 큰 거 보니까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면서 애가 많이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내면이 더 키가 더 자라길 바라고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이 성도가 요만할 줄 알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만큼 커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도 아마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마 비춰질 것 같아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발견되면은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뿌듯할까요? 장성한 자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은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 또 그것을 소화할 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은 대표적인 것이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본문이 아니죠. 히브리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하면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 왜 중요하냐, 왜 유익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다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이것을 감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감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 감각은 어떤 감각인지 아세요?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됩니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 실체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판단되어지고 거기에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요. 그러나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 왜 이 병이 일어나는가를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증상을 확실하게 없애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 엔타임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엔타임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엔타임을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분은 굉장히 관심 가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무슨 마지막 때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무슨 마지막 때입니까? 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분이 아마 여기 중에서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계시죠? 근데 실은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 영적인 상황들을 또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부담스러운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여건,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영적인 감각, 잘못된 어떤 판단들로부터,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지 이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이렇게 나는 잘 안 되고 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참석하시고 관심 갖고 그런 것들에서 익혀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부담이 아니라 분별력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그냥
그냥 편하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떠먹기 편하게 여러분의 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메시지만을 다 선호하지 마세요. 그런 메시지도 들어야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먹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어떠한 단단한 음식이라도 영적인 말씀이라도 때에 관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자꾸만 부딪히고 소화가 안 되고 힘들어지고 듣기 싫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던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할 말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성장했다고 2015년이 이제 다 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들을 만한 귀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교회라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들을 섬기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가운데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요, 그 마무리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어요. 성장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장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끝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왜 연합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케 되는 성장을 목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깨트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 이루어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의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상으로도 많이 그래요. 한 교회가, 한 단체가, 한 공동체가 비록 소그룹이 될지라도 그 교회가 정말 공동체가 잘 이렇게 연합돼서 잘 이렇게 화목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그런 공동체의 특징은 그 안에 성장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자가 있으면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분란이 없습니다. 근데 성장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은 서로 다툽니다. 서로 젖 갖고 서로 다투고요. 서로 기저귀 갖고 다투고요. 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키울 때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뭐죠?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안 키워보면 모르죠.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이왕이면 부모 마음에 서로 이렇게 잘하고 다투지 않고 누나는 동생을 또 오빠는 여동생을 잘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데 그거는 무슨 드라마에 있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 애들은 안 그래. 맨날 싸워.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뭐 엄마가 동생만 사랑한다고 엄마가 누나만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서로들 이렇게 아우성 칩니다. 실은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잘할 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애들이 좀 잘하고 나니까 서로를 챙겨주고 어느 날 보면은 애들이 서로 이렇게 언니 동생이 친밀하게 서로 그냥 장난치고 서로 막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정말 그래요. 자녀들이 연합하는 거, 형제들이 연합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때는,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죠.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맨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성장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이 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뀝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이 자리 안에는 성장한 자도 있고 성장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 내가 성장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제 눈에는요, 성장하지 못한 분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 것이 성장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고, 또 한 가지가 잠깐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고 깨트리지 않는,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여전히 나보다는 저 사람이 사과하길 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전히 계속해서 어떤 상황일 때마다 자꾸만 삐지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런 분들은 실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은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2015년을 이렇게 마감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5년은 이미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016년이 새롭게 와야 되는데, 새로운 해는 성장한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여러분의 모습들이 좀 갈아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꿈속에서 최은영 목사님 등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젖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얘기를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다른 본문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도 본문이 바뀌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즌이 성장을 위해서 성장통을 겪어서라도 우리가 이 어떤 이렇게 성장의 단계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시기가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장할 때는 다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다 과정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진통이 있습니다. 저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다 그런 것들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장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결론은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 행동에 있어서 성장한 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완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성숙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내용과 14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대비해서 어린아이와는 다르게 충분하게 성장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이란 단어, 온전이란 단어는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충분하게 성장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 충분히 성장한 성도는 어떻게 되냐?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성장한 사람,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성장한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교훈의 풍조에도 밀려서 요동치 않는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돌아보건대 여기 말씀한 거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성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전히 유혹에 빠지고 속임수에 빠지고 어떤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는 모습이 있다면 나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이하는 충분히 성장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18,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뒤에 22절에 비교하면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여기서 감각은 영적인 감각을 말하고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옛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말씀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2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에베소에 행한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력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육신에 속한 자와처럼 이방인에 속한 사람처럼 옛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말을 말하십시오.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입니다.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는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면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만일 도둑질로 살아온 사람이 있거든 당장에 그 일에서 손을 떼고 그 손으로 정직한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술 굽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렵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안 되죠. 잘 못하죠. 이것이 자꾸만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실은 내가 아직 이것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성장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수준을 다 이해합니다. 저 또한 이해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새 사람의 모습은 이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히 행하고요. 한 몸의 지체인 형제를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을 품지 않고요. 원한을 품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말고요. 악담하지 말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심술궂은 말, 불쾌한 태도, 성내는 버릇, 싸움, 가시돋친 말, 남을 멸시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여러분이 결정하면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은혜도 많고
또 하나님의 경험도 많은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이미 이제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과거에 매였던 관계에도 매이지 마시고요. 과거에 매였던 상처에도 매이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은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세요. 겉사람의 옷은 벗어버리세요. 힘껏 벗어버리고 새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16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 옷들을 준비하실 것 같아요. 거룩한 옷, 능력의 옷, 새 사람의 옷,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고 여러분이 기대할 수 없지만은 정말 너무나 멋있는 옷들을 여러분에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옷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옛 옷을 붙잡고 있잖아요. 새 옷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이 겉옷에다가 더러운 옷에다가 새 옷을 입혀줄 수가 없잖아요. 과감하게 먼저 할 것은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옛 옷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실은요, 이거 벗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맘만 결단하면은 확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지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쌓아놓지 마세요. 어떤 것도 쌓아놓지 마세요. 집에도 더러운 것도 쌓아놓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가서 청소하시고요. 버릴 것 다 버리세요. 저도 시간 내서 버릴 것 다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 빼고는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입혀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숙자 선교하시는 배지사님이 새 옷들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어떤 노숙자들은 자기 옷을 옛날 그 때가 찌든 거 그거 갖고 있으면서 그 옷을 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겠어요? 딱 봐도 옷이 없어 보여야지 줘야잖아요. 여러분 좀 없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지. 주님이 덮어주셔야지.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 것들 지금 이 시간에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붙잡고 있는 어떤 자존감 이런 거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겉옷을 새로운 세마포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